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달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매달린다든지 또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면 사실 많은 부모들이 참 자녀에게 좀 매달리죠. 많이 매달리게 되죠. 또 살다 보면은 물질에 매달릴 때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매달린대요. 많이 매달린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에 매달리게 되면은 휴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뭐 사람이든지 또는 너무 내가 인생 살면서 너무 어떤 세상 것을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된대요. 매달림의 관점에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집념도 강하고 야곱은 한번 이렇게 뭘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성격이 이제 야곱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는 장자권에 매달렸었어요. 장자권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에게 주는 그냥 그런 권리인데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그것을 이제 팥죽을 주고 장자권 형으로부터 사게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장남에게 하는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아버지 죽음 직전에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매달리게 돼요. 근데 이건 이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인데 이상하게 엄마는 야곱을 좀 이렇게 편애를 많이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로 이렇게 좀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도망자가 돼요.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게 돼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집에 이제 사는 딸을 좋아하게 됐어요. 라헬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첫날 밤을 보내서 하루를 딱 이제 지냈는데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 삼촌 라반이 이 동생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신부로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다시 야곱은 또 7년간 또 무보수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굉장히 사랑에 매달렸던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이제 라헬을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성격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집념이 굉장히 강했고 한번 목표를 세우면 그건 하여튼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삼촌과 약간 갈등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뭐 어느 뭐 가정이든지 뭐 자녀든지 항상 돈이 이렇게 물질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은 삼촌과 그 조카 사이잖아요. 거기서도 결국 물질로 인해서 둘이 헤어져야 되고,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삼촌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딱 장애물이 생긴 거죠. 누가 장애물이 될까요? 형 에서가 나를 반겨줄 것인가? 나를 포용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인가? 나를 20년 전에 그 감정을 가지고 나를 혹시 죽일 것인가? 그런 이제
두려움, 걱정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기별을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준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걱정되죠. 야, 이거 내가 어렵게 20년간 가족을 일구었고 재산을 일구었는데 내가 잘못하다가는 형 에서에 의해서 나도 죽을 수 있고 또 가족도 해코지당할 수 있고 모은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될 때가 많고 불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좋은 점은, 이제 야곱은 이렇게 성격이나 이렇게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좋은 점은 뭐였는가 하면요, 꼭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야곱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자, 6절 한번 이제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이제 막 들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런 성격도 안 돼요. 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든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찾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찾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그 문제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에만 매달리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야곱은 20년 전에 야곱이 이제 형을 이제 피해서 혼자 삼촌 집을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참 고독하고 홀로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야곱은 다시 고백하게 돼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20년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한 4장만 넘겨보세요. 28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야곱이 2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28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지금 혼자고 불안하고 굉장히 염려가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은 그냥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20년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매달리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위기에 처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야곱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자, 11절 한번, 창세기 3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야곱의 기도문이에요. 기도 제목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읽어보면은 너무 솔직하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저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우리 가족을 칠까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납니다.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근데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아내와 자녀들을 혹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까 봐 굉장히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어떤 기도든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는요, 그냥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자녀에 기도한다. 그럼 자녀에 기도하실 때 자녀의 학교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 또 자녀의 친구, 또 자녀의 진로, 자녀가 만나는 또 친구들, 앞으로 자녀가 또 결혼했을 때 그런 결혼 대상자, 내 자녀의 어떤 진로, 굉장히 부모가 내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계획이든지 비전이든지 그런 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배우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남편이 아내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배우자의 직장, 그 직장의 상사, 직장의 동료, 그 직장에 제일 높은 관리자 있으면 제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기도만 하면 끝인가?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그냥 아무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뭘 했을까요?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요. 형 에서가 이걸 받았을 때 이걸 제가 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될 만한 선물.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은 가축이거든요. 뭐 소든지 양이든지 그 가축을 550마리를 준비를 해요. 좀 놀라지 않으시는데 550마리는 이건 굉장한 어떤 가치가 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뭐 몇십억 될 만한, 그러니까 형이 딱 그걸 보았을 때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기도만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뭘 했는가 하면 가족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먼저 보내게 돼요. 혹시 선물을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형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좀 안전한 곳에, 그러니까 나는 좀 형 에서한테 뭐 복수를 당하든 뭐 해코지를 당하든 나는 다칠 수 있지만 가족이 다치지 않게끔 좀 먼 곳으로 보내게 돼요. 21절, 22절 말씀, 21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빈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누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야곱가 뭘 합니까? 씨름을 하게 돼요. 왜 씨름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다리, 씨름하면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허벅다리의 관절을 좀 치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는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보통 해석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 31절 보시면 야곱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거든요. 분이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했다.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보낸 천사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 천사와 이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의지하게 돼요. 근데 야곱 자신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깨어지고 막 다리가 지금 절고 절룩발이고 뭐 불편한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26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야곱에게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께 혹시 이름 물으면 뭐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 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뭡니다. 근데 야곱은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형 에서로 유장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누구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마지막 임종증 안 좋았거든요. 너 에서가 맞냐? 그때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 저 이름이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 이름을 잘 밝히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갔을 때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이삭의 리브가의 저는 자녀입니다.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그때부터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잖아요. 야곱이라고 말을 못했잖아요.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 시간부터 야곱은 이름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는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남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그 이름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깨어짐을 통해서 아픈 자신과 대면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이제 줘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처음 나오는 이제 장면이죠. 지금 여러분 중동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 그 11명의 아들인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빠지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하면요, 그 말의 원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중요한 뜻은,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지금 굉장히 두렵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걱정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렸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우리는 뭐 자녀에게 매달리든지,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시험에만 매달리고, 결혼 앞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매달리면서 오게 돼요. 매달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세상 것에 나도 모르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것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근데 언젠가는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막 붙잡고 싶어도, 매달리고 싶어도 언젠가는 더 매달릴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다든지 막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깨어졌을 때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허벅지를 다칠 정도로,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져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럼 그게 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그걸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깨어짐이 있어야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깨어짐이 있어야 사람이 좀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 깨어짐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만만하고요, 또 사람이 교만도 하고요. 근데 깨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도 회복되고 내가 깨어져야,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하늘나라의 모든 지원과 성령님의 모든 권능이 부여된다. 하늘나라의 창고가 비고 성령님의 권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엄청난 선물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깨어졌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문제를 만나셨을 때,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깨어져야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깨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33장으로 가면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돼요. 야곱이 참 걱정 중에, 그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드디어 에서와 만나게 됐을 때요, 형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껴안아줘요. 껴안아주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20년 동안 못 풀었던, 20년간 마음에 묻혀있던 그런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반드시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간 보내게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가 있었고 물 문제였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반석, 바위를 깨트려서 모세랑 명하에서 그 바위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석이 이제 깨트려져야 돼요. 이걸 이제 바울이 그 모세의 그 반석을 쳤을 때, 깨트려졌을 때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셔서 부서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 바위도 깨어졌을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는데 여러분, 참 사람이 소중하고, 자녀 너무나 소중하고, 내 가족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물질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내 외모를 꾸미는 건 무시할 수 없고, 내 건강을 내가 건강에 매달리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을 내가 관리를 잘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외모를 아무리 잘 가꾸어도 좀 피부가 좋아질 수 있고 몇십 년은 내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좋았던 피부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꾸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드시는데, 그 깨어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완전히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더 붙잡고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